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또 박상 찔러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믿음이 뭐죠?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약점은 구체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은 현실과 유리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신박하게 휘청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의 용어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며 다르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아주 감동적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밴드에 올렸는데 오래전 거라 못 찾겠어요. 한 어린 아이의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그러나 수업 주제는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하나씩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를 말하게 합니다. 하나하나를 칠판에 적어갑니다. 여러분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라미드, 예, 좋죠. 어떤 아이들은 중국의 만리장성,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피라미드 나오겠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등을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적는 겁니다. 다 말을 하는데 한 아이가 침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한테 묻습니다. 너 왜 말을 안 해? 한번 말해봐. 저는 좀 다른데요.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웃과 아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7대 불가사의를 말했습니다. 만지는 것, 맛보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뛰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정말 기가 막히게, 전 처음 볼 때요 정말 감동 먹었어요. 어떻게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요? 만지는 거, 맛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뛰는 것, 웃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7대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그에게 남다른 가치관을 그에게 심어준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이거다. 제가 처음 볼 때 참 감동을 제가 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기에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 존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369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없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그러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부자 혹은 재벌들 보면 참 저분은 무슨 복을 받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하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해고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짐진, 무거운 짐진 인생. 이게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죠. 야, 정말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이 짐만 벗으면 정말 시편에 그랬던 다윗처럼 나한테 날개가 있으면 참 빨리 날아가서 다 벗어버리고 마음껏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인 정우승 씨가 쓴 내 등에 짐이란 시를 보니까요, 정말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진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채찍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우승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시는 삶을 다르게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다르게 봐야 합니까? 인생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더 멀리 영혼에 보는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 진정 값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간을 더 영롱하게 바라보고 빛을 발하면서 보다 현실 있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같이 있었고 똑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해석의 틀로 현실을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 보면은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 이렇게 한참 가는데, 그럼 에브라스에 다 미치지 못해서 라헬이 출산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난산이었어요. 너무 고생을 하다가 그만 라헬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걱정하지 마라, 아들 낳았다 그렇게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 젖도 한번 못 불리고 죽어야 하는 어미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때는 아마 엄마가 애들 이름을 좀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죽어가면서 그 핏덩이를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노니. 베노니,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입장에서 젖 한 번 못 불리고 나는 죽는데 저렇게 이 핏덩이가 어떻게 남은 생일을 살고 생각하니까 저는 분명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이걸 다 지켜보던 야곱은 아니, 너 아니다. 얘는 결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뭐예요?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먼저 가지만 결코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희 평생의 능력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뭐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보는 데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원천리에 달려온 가나안 땅에 온 지 이미 24년이 지났어요. 어찌어찌 해서 어거지로다가 자기 하인했던 하갈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로 만족하며 평안스럽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나그네들이 들이닥쳤어요.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정석 아주 지극정성하게 그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잘 챙겨 두신 후에 천사를 소돔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럼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느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대에서 사라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사라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대답 기다렸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웃었어요. 허탈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아니, 내 남편 나이가 99세고 나는 89세인데 이미 다 끝났어요. 자기 남편도 이미 다 곤목됐고 자기 몸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완전히 곤목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진작 주시지. 진작 이제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라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아니, 안 웃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뭐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로 될 거라면서 이렇게 떠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1절에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여러분,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고목과 같은 아브람과 사라였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냉철한 냉엄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고 19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은 형제님, 유진 피터슨은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한 자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자, 저 놓친네 정말 노망 들었다. 저 망정 들은 게 아니냐. 아니, 어떻게 남사스러운 그 나이에 자식 보겠다고 저러고 있느냐 하면서 아마 다들 머리 흔들고 아마 놀렸을 겁니다. 곱게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차이 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 눈에는 바싹 말라버린 고목 같은 두 늙은 부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은 이름이 뭡니까? 웃음 혹은 웃게 하다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정말 희망 없는 곳에서도 가능성 제로 포인트에서도 약속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이 좋은 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웃게 하신 하나님, 꿈꾸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도저히 꿈꿀 수 없어요. 꿈꿀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환상 보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꿔서 오늘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나이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에 들은 간증 하나가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건축자문위원이면서 팀하스라는 회사의 CEO인 하영록 회장님은 아십니까? 그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12살 때 도미에서 아이비 리그를 거쳐서 건축회사에서 젊은 나이에 중개하고 오는 등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한참 길을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갑자기 졸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이거 졸도하니까 뭐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졸도를 했대요. 근데 참 다행히 차가 중앙에 그냥 선 거예요. 막 기적이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어요. 가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응급 조치했지만은 최종 결론은 뭐냐? 당신은 심장 이식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갖고 무려 2년을 기다렸답니다. 좋은 조건의 심장이 올 수 있기까지. 대부분 환자들은요, 기다리다가 반 죽고요. 그리고 남은 반은 수술 중에 혹은 수술 후에 후유증 때문에 또다시 반이 죽는데요. 결국 겨우 몇 프로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걸 참 청천벽력 같은 걸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2번 읽었고 주석도 보면서 자기의 그 젊은 삶을 잘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는 그래도 제법 괜찮았대요. 원래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왜? 매주 교회 나가는 건 기본이고 성가대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 보니까 완전 낙제점이었답니다. 왜? 워낙 바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남한테 해만 끼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다시 내게 생을 허락하신다면 남은 생에는 이웃과 함께 이웃 사랑하는데 바치면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그날 결국 심장수술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수술 받았다고 합니다. 잘 지내다가 6년 전에 딸들과 함께 등산 중에 갑자기 또 이상이 온 거예요. 또 급하게 실려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분 말에 의하면은 한 사람한테 심장 수술 2번밖에 기회가 안 준답니다. 왜? 이게 워낙 희귀하고 또 남한테 기회 줘야 하기 때문에 딱 2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2번 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불러가는 시간가 보다 하고서 혼자 조용히 죽음을 준비했답니다. 근데 주치의가 와갖고는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니까 괜찮아. 너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하더래요. 어떻게?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더 할 수 있냐? 법이 그게 아니냐니까 너 그거 기억하니 하면서 21년 된 사건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 그거 받을 때 말입니다. 이게 그게 금방 어떻게 준비됐던 것도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장이.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주 젊은 아주 좋은 심장이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기뻐하면서 됐다 이제 수술만 하면 된다. 그러던데 자꾸만 의사가요. 뭐라고 말할 듯 하면서도 말을 안 틀어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또 한 번 와갖고는 무슨 말 할 듯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느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러냐? 할 말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렵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이틀 전에 앞방에 앞 병실에 온 젊은 여자 헬기로 날라온 사람 기억하냐? 기억한다. 근데 마침 당신한테 온 심장하고 그 여자가 찾는 심장하고 다 맞는다는 거예요. 피도 O형으로 갔고 상태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저 여자는 이틀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 거듭했대요. 2번 이틀 안에 수술하면 그 여자는 확실하게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황은 이해되시죠? 물었답니다. 힘들게. 그럼 나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느냐? 당신은 일주일은 가능하다고 하더래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그럼 저 사람 줘라. 젊은 여자한테 그 좋은 심장을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줬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수술 잘하고 살아나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온다는 심장이 무려 21일 동안 안 온 거예요. 버티다가 21일 후에 왔는데 그것도 상태가 아주 별로 안 좋은 심장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심장 가지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내 병원은 그게 감동적인 거잖아요. 다 뭐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특별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느냐 거죠. 그래서 너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자기가 6년 전에 죽었어야 할 자기가, 왜? 기회가 없으니까. 그 21년 전에 심장을 양보한 그 일 때문에 자기한테는 특별하게 한 번 더 심장 이식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고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뭐 재고가 있어가 탁탁탁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좋은 상태의 심장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삼면부지의 여자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르게 본다는 것은 무슨 비상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모르게, 아니 자신조차도 잊고 있던 사실을 기억시키면서 그에게 다시 재생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지난 어제죠, 아래 금요일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이 어떻게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온 좋은 심장을 전혀 생판 모르는 여인에게 주라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인생을 더 깊이 볼 수 있었고 다르게 볼 수 있었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비로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씌우고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교리로 아는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처음에 그 죄의 범죄 현상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운 자기 사랑, 자기의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원죄라고 흔히 말하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의 이것을 벗어날 때 비로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되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을 교정하여 삶을 날마다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거, 꼭 아브라함처럼 그 나이에 애 낳고 이분처럼 뭐 그것만이 그것도 큰 기적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수없이 작은 기적들을 건져 올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7대 불가사의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만지는 거, 맛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뛰는 거, 웃는 거,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 구상 선생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게 뭐 맨날 보는 거 이거 하나요? 그러나 어느 날 눈이 열리면 말입니다. 내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기적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사랑하며 살아간 삶의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비로소 우리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베풀면서 함께 기적을 연구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저한테 누가
한 달 동안 마음껏 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준다면 여러분 어딜 가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가고 싶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광야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시내산입니다. 왜 광야를 가고 싶어 할까요? 광야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윗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다윗도 광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왜 예수님을 혹은 다윗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부르심으로, 다윗을 광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고정되었기에 그들은 다르게 보며,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판단하며,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평범합니다. 작은 일들 반복됩니다. 엄청난 사건은 일생에 몇 번 있어도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어떻게 살면은 매일 기적을 발견하고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참 한 번밖에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고정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선택할 때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서 손가락이 10개인 걸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뛰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일체가 다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선택함을 통해서 일상 모든 게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